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해서 13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순종하며 영적 선도를 지키는 청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란 프로 크리스찬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짜 크리스찬은 프로 크리스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 어떤 인생의 무대가 우리한테 다가올지언정 그 맡은 배역에서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노력을 하는 것, 그게 진짜 프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나는 진짜 프로 크리스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영적 선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바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죠. 빛의 자녀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무대에 내가 주역으로 맡든 그게 주역이든 아니면 주연이든 아니면 비주류든 어떤 배역을 맡겨주든 간에 그 가운데서 내가 올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며 앞장서서 빛을 발하는 영적 선도의 크리스찬이 정말 진짜 크리스찬, 그리고 또 진짜 프로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생선 가게에서는요, 한국 생선도 있고요, 중국 생선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비싸요? 물론 한국 생선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나 이 수산 전문가조차도 이게 한국 생선인지 중국 생선인지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서해 영역에서 영역의 그 나라별로 영역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선이 맡아진 영역 안에서 중국어선은 중국의 영역에 맞춰서 서로 각각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선이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산 생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어선이 자기의 땅에서 자기의 바다에서 해협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이거는 중국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서해 영역입니다. 그 안에서 어느 어선이 그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한국산이 되고 중국산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그 동일한 생선의 동일한 생선이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국적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요, 한국산이 그래서 똑같은 서해 영역의 물고기지만 한국산은 비싸고 중국산은 싸고 이렇게 가격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지 한번 깨달아 봅시다. 우리가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생선이 국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선은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선이에요. 그죠? 살아있는 선입니다. 선도를 잃지 않은 생선. 그죠? 그게 진짜 생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살아있는 생선이 정말 값어치 있는 진짜 프로 생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직분이나 그리고 또 직책이나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스천에게는 필요한 필수적인 영적 선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을 기르자, 영성을 세우자, 영성을 성숙하게 하자, 이런 말들 자주 합니다. 이렇게 영성을 기른다는 말은요, 곧 영적 선도를 지킨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선과 같이 우리가 영적 선도를 상실하면 어떤 경우에도 진짜 우리가 프로답게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선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나 자신이 지켜야 될 어떤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을 그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 이슬 같은 그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데 분명한 세상과의 선을 그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는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성향의 그런 직장인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우리 직장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곳에서 때로는 결혼을 앞둔 그런 청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인 선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도 틀려요. 그죠? 그리고 또 영적 선도의 그 분량도 틀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내게 영적 선도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 내가 그런 것을 선을 긋는 데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제목이요, 순종하며 영적 선도를 지키는 청년. 저는 순종으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충분히 순종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어. 그렇게 순종을 하면 모든 게 100% 맞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나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 사랑이 연약하다면 사랑, 그리고 또 세상 쪽에 있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건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덕목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길, 은혜를 받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7장이에요. 이 출애굽기 전반부에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바로에게 1차적으로 우리 백성이 출애굽할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바로가 그냥 내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당합니다. 그게 5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7장 말씀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그 한 번 출애굽하는 것을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낭망하고 슬퍼하고 기운이 쫙 빠져 있고 상실감에 쌓여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요, 오늘 전반부에 모세를 향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너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재소명을 주신 내용이 오늘 7장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전반부의 전날에 모세는요, 1차 출애굽 요구를 했을 때 거절당했죠. 거절당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바로는요,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가중한 일을 시키고 그리고 또 모든 빌미를 잡아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그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세는요, 지도자로서 아마 위치가 흔들렸을 거예요. 위축되고 소심해져서 내가 바로 이 출애굽을 시킬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심이 정말 확실한 것인가? 라고 아마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신뢰에 대한 흔들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반드시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또 모세에게 약점이었던 오늘 본 말씀 읽어보니까 언변이 둔했다라고 그러죠. 모세는 언변이 둔했어요. 그러니까 언변의 둔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형 아론 3살 위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세예요. 3살 위인 아론 형을 통해서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적을 보이시면서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상기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여전히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7장의 전반부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장 8절에서 13절까지는요. 바로를 향한 모세의 2차 출애굽 요구가 등장하게 돼요. 자, 1차 실패했어. 그래서 여기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 사명을 이루기까지 2차, 3차, 4차, 5차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에는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2차 출애굽 요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을 맛보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리고 그 바로의 술객들이 만든 뱀을 이렇게 집어삼켰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이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애굽이 벌어질 두 집단 간의 그런 대립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생사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세상 것들은 그것을 흉내내요. 술수를 써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있는 기적으로 세상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 간의 두 민족 간의 대립적인 갈등,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한 상징적인 것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그 바로의 술객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내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 기적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내가 출애굽시키겠다. 너희들의 원한을 모두 다 풀어주겠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7장 우리가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장 1절에 보니까 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오늘 읽었죠? 이 기록된 신은요, 일반적인 신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누구를 그 신으로 만든다고? 바로 앞에서 모세를 그런 신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속 깊은 뜻은 뭐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우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한 신의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런 이유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강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어.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권세를 줬어. 이렇게 강한 확신을 주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특이하게 등장하는 동사 완료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리고 또 애굽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그런 존재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확신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모세는 1차적인 그 바로의 출애굽을 거절당한 다음에 위축되어 있었어요. 낭망에 있었어요. 굉장히 슬퍼함에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동사 완료형처럼 미리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해서 그 능력과 기적과 그 모든 권세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1차적으로 실패는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부어주면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내가 믿어! 라고 사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셨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경에서 알아봤듯이 모세는 입이 둔한 자예요. 지도자는요, 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말을 통해서 모든 리더십을 마음의 감동을 잃게 해서 뜻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게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모세는 언변이 좋지 못했어요. 입이 둔한 자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그 대사명 안에 이 모세에게 아론,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가 되어줄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회장이 부족한 부분들은 임원들이 채워주고, 셀장이 부족한 것들은 그리고 또 셀원들이 채워주고, 셀원들한테 부족한 것은 셀장들이 채워주면서 이렇게 서로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입이 둔한 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형 아론을 통해서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 미리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환경에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모든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턱대고 주시지 않아요. 무턱대고 사역을 시키거나 무조건 이렇게 담대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소망을 걸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확신,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실질적인 대안도 전부 다 마련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거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낭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등한시하고 말씀도 안 듣고 그리고 또 영적인 사람과 어떤 신앙적인 교류도 없고 다 단절돼서 하나님과 나하고도 형식적인 예배로 단절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도 단절된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그 날마다 염려되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운 것입니다. 신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 제가 늘 그랬죠. 우리 어머니 기도 먹고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이 왔는데, 새로 왔는데 이 청년도 아마 어머니의 기도의 그 씨앗,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심어져서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저는 확신해요. 어머니의 기도는 물론 아버지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기도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르시기 전부터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큰 사역의 동역자로 신미숙 집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죠? 김성기 목사님은 안식월을 제주도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내륙에 있어서 조용하고 한적한 산골이나 이런 데 가서 안식월을 보내고 오시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틀으셨어요. 어디로? 제주도로 틀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제주도에 계셨다 올라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제주도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그 비전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중문교회도 만나고 안덕교회도 만나고 우리 송범수 목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또 우리 오봉희 목사님도 만나게 하고 또 원희룡 도지사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읽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심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손해보는 장사 안 하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둔감해서 그걸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 원하시는 영적 선도를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뭐가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면 내가 걸림돌이 뭐가 되는지 그 덕목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 모세는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 누구예요? 애굽의 통치자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세상과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같은 존재예요. 제가 이게 심리자 목사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신같은 존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건 교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일구어가며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미리 예비하신다. 너를 이끌어 주겠다. 모세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뛰어나신 만물의 창조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그 섭리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신분을 망각한 채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법 앞에, 그리고 모든 것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너지기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요, 세상의 권세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자,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 따라서 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위축될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엄습하는 마귀, 사탄 마귀가 심령에서 떠나고 여러분 환경에서 떠나고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 법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할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 아멘. 그럴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요. 세상에서 겪는 일반적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잠깐 동안 좌절과 그리고 또 침체를 겪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불신, 불안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위축되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환경 핑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나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육체적으로 연약함,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하은이의 필요를 다 알고 있어. 우리 찬미의 필요를 다 알고 있어. 우리 민규의 필요를 다 알고 있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요, 그분의 일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감당하도록 오늘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역자들까지 붙여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은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마 그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신자들은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더욱 우리 연약함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여 그 바로의 술객들의 지팡이의 뱀으로지만 변한 그 지팡이를 잡아 삼킨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적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연약한 것들을 강건하게 만들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충분한 증거들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도 현인들과 같이 마술사들을 불러서 요술사들이 그들의 요술로 이적을 흉내내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는 모든 자에게 증거되기까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킨 이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바로 앞에서 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막강한 요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다름 아닌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한 거예요. 1차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 사명을 불러일으킬 때 벌떡 일어나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또 가정 환경에 의해서,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내 생각과 방법과 경험 때문에 포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낭망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 순종이 여러분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셨던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의 별과 달과 해와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까지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 어려운 일입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지팡이를 들라 하면 드는 거예요. 이 지팡이도 뭐를 할 수 있어? 내 생각으로 좌절하고 내려놓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을 보고 싶다.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싶다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이라는 덕목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비록 지팡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라도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어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진짜 이거는 우리가 설명으로 불가한, 그냥 일개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 당시 모든 지역의 모든 나라들의 권력을 잡은 애굽 왕 바로 앞인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서야 했고, 하나님의 강하고 그리고 또 정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해야 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 왕은요, 애굽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여러분들, 일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조용한 어떤 권력자 앞에도 우리가 쫄 수 있는데, 이런 고대 근동의 모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내놓고 전한다?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었고 누구도 그 앞에 도전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넓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 순종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로와 그의 현인, 마술사, 요술사 앞에서 이적을 행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행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위풍당당한 바로의 그 능력과 권위에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모두 다 보여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자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가 불이든 참이든 의인이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는 사건을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 속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통령, 그리고 또 그 대통령 위에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위에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한다 그러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삶이 위협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만물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크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백성을 위협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이끌어내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는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 이제 막 세워진 이스라엘의 지도부는요, 할아버지 2명이에요. 80세, 83세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보다 훨씬 젊고 그리고 또 열정이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인 것입니다. 이 두 할아버지에는요, 군대도 없어요. 관료도 없어요. 가진 영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왕을 대표시키는 그런 충분한 요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쫄지 마세요. 바로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모세는 80세의 고령 양측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권세 있는 어떤 인간보다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권세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허락하시고 예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야곱, 그리고 요셉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특별해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 할아버지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 고령의 이스라엘 사람을 당신의 대리자로 그리고 또 당신의 대언자로 삼으셨을까요? 아론은 물론이고 모세도 부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부르셨어요.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부르니까 너가 그 부름에 반응해 주겠니? 이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명령했어요. 그들을 택한 어떤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인간의 어떤 조건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전적인 부르심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조건 하나도 개입되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비전 주시고 일구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로도 부르셔서 가장 강한 자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세상 권력자 앞에 설지라도, 마귀 대적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만 하면 우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성도는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수망을 걸고 말씀을 붙잡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은 인간이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은사 있다고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갖고 이 세상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그 위에 나는 놈 있고 뛰는 놈 있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거라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성도는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덕목은 뭘까? 믿음일까? 사랑일까? 거룩함일까? 성결함일까? 정결함일까? 뭘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할 때 그 음성을 들려줘서 그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그 덕목을 넘어설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주시고 여러분들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하심,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열매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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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약점을 핑계대지 않고 늘 나와 함께하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대로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또 언변이 둔한 그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 하나님의 사명을 일궈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필요를 하시고 하나님 비전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긍휼함으로 바라봐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곳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로, 생업으로, 그리고 또 물건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학문의 지식을 주시고 또 직장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직장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직장의 문이 열려지고 풀려져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수명의 자리가 열리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육체적으로 공부한 영혼들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새로워지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려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하셨사오니 무릇 지킬 만한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순종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안 나온 우리 주의 청년들 위에 세계로 생명의 공동체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